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가 나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쩌면 영문인지 아름답게 보여서 그를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사라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근데 보면 여기는 그랄 땅이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이방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단초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나를 끄집어낸 게 자기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니까, 원래 이복 누이니까 이제부터는 누이라고 말하자. 내가 원래 오라비니까 오라비라고 하자. 없던 것도 아니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신앙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아니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죠. 혹시라도 아비멜렉이 내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은 염려를, 상황을 사실인 것처럼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걱정, 염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가정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중에 70% 이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예를 들자면 내일 추우면 어떡하지? 내일 눈 오면 어떡하지? 바람 불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일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눈을 내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예측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조급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다리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러다가 정말 때를 놓치겠다 싶어서 자기 딸에는 머리를 씁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조급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이 또 다른 염려를 불러일으키죠. 만약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역을 아브라함이 침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생각하였으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기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살해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깊은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완벽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자,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자, 4절에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라. 자, 이 상황의 전체를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꿈에 나타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 하지마 너 큰일 난다, 너 죽는다, 이렇게 꿈에 말씀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하시고 아시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소설이 쓰여졌다면 이 스토리의 모든 걸 통제하는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 전체를 알고 계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에게 이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하니 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로운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억울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지 못하게 막아선 거야. 이 모든 상황에 막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바른 방향을 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열어주기도 하는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범죄했을 거고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범죄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아비멜렉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거나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죠. 저 어렸을 때 잠자는데 큰 바위가 저를 딱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어. 누워 있는데 바위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마치 이게 가위 눌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나를 큰 바위가 그냥 찍어 누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내가 혼자 떠받치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은 왜 통제하셨을까요? 왜 이 상황에 너 그러지 마, 너도 죽어. 아브라함 너 그러면 안 돼. 이 상황을 왜 통제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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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문제가 이만하게 보이니까 자기의 믿음은 오그라들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소리는 작고 문제는 아이고 아이고 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사람인 이상 눈이 있잖아요. 눈, 육신의 눈에 뭔가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귀에 크게 들리면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내가 침범이라는 거예요. 내일 비 오냐 안 오느냐. 아,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염려가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내일 학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애를 막 그 과잉, 이 두려움이 과잉된 사람은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는 단계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야 아비멜렉 너 조심해. 너 아브라함과 사라 잘못 건드렸다 너 죽어. 내가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려보내.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오빠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은 처벌하십니까? 알아 알아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빨리 돌려보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옳게 또 틀려진 잘못된 그릇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끝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한 것도 놀랍고 사라가 이렇게 동조한 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사라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서방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약속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라도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불의한 쪽에 마음이 하나 같아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없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 단초가 없는 얘기에서 끌어온 게 아니에요. 이복 누이고요. 그렇죠? 이복 오빠고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이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라고 사라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이런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조차도 이런 늪에 이 두려움의 늪에 빠지는 걸 보면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보다는 뭐 그렇게 앞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혹은 조급함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제 작은 단초가 우리를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아유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혜로움을 가장한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출발은 단순해요. 작은 갈림길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멀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요. 불순종과 순종.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 끝은 축복과 저주로 맞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작은 인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없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작은 결정, 작은 행동이 불러오게 될 이 나비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 이것의 출발은 어딜까? 두려움일까? 불신앙일까? 의심일까? 여기서부터 진짜 묻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일까? 혹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조급함이 이 결정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아시고 통제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은 결정도 하나님의 동행 맡기면서 그분에게 묻고 의로운 또 믿음의 결정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두려움이 이렇게 큰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에 조심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